고린도전서 13장 저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책이라 그러죠? 오케이. 사랑의 책이라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종교를 떠나서 가장 정확하게 더여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사랑에 대한 표현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관광지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인지도 모르고 조각으로 글을 새겨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녀간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거를 족자로 만들어서 자기 방에 갖다 붙여놓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인지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랑은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오늘 영향력에 대한 설교인데, 영향력에 대하여 목사님이 아무리 멋있게 설교를 해도 어떤 영향력이든지 그 안에 사랑이 묻어 있지 않으면 영향력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저 사람 되게 존경한다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13장 1절에서 쭉 나오는데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쭉 나와요. 대단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12장에서 나왔다가 13장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은사를 이야기해 주겠다. 어떤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다. 그리고선 13장 넘어가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나 또 이런 교사나 가르침이나 이런 은사가 다 필요 없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은사를 크고 작은 걸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12장에서 13장 넘어가면서 사랑이 없으면 12장에서 얘기한 은사도 다 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병자도 낫게 했는데 근데 나는 너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3장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13장 맨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은 1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목사님 보세요. 부분적인 것이 뭐고 온전한 것이 뭔가. 제가 심전도사님에게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강의해도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언제 완벽하게 하냐면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를 키워보면은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아버지가 이런 거로구나. 요즘에 우리 안차민 목사님이 애를 키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애를 낳고 애를 키워보니까는 사랑이 뭔지 알겠고 우리 부모의 사랑이 뭔지 알겠고, 그러면 그 전에 건 다 뭐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적인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다 부분적인 거예요. Understand? 아멘.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을 다 패한다. 그 완전히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앞에서 얘기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확 철이 들어버려. 사랑이 없을 때는 다 부분적이야. 그저 모든 것 중에 하나 부분적이었어.
근데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나니까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확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부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들은 다 부분적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 성숙의 3대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 사람의 온전함의 3대 요소는 말하는 거, 언더스탠드하는 거, 깨닫는 거, 그리고 그 안에 품고 있는 생각. 이것이 사람의 3대 요소예요. 그게 정말 어린애 같은 애들이 있어. 청년인데도, 아니 심지어 애를 낳고 사는데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철다군이 없구나. 지금 30대인데 아직도 철이 없구나.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깨닫는 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완전한 3대 요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뭐가 거울이었냐면은 구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거울이었어요. 지금 같은 거울이 이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거울을 잘 닦아서 광을 내서 봐도 니리끼리해. 확실하잖아. 지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마치 사진을 찍었는데 후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픽셀이 안 좋아서 뭔지 잘 모르는 거. 그런데 그때에는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 실제를 보는 것과 똑같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철들 때, 사랑이 뭔 줄 알 때. 나는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설교거리가 굉장히 좁아져요. 왜? 어른 설교하면은 가정에 대한 설교, 먹고 사는 설교, 그다음에 직장에 관한 거,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근데 청년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협소합니다. 오늘 설교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무엇이 사랑인지 분명히 알면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른스러워진다.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을 하면은 철들어요.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 그런데 모조품의 비인격적인 사랑을 하면 사람은 엄청나게 여러분 타락해요. 요즘 사건들 보면 너무 무서워. 사람 죽이는 거 보통이야. 왜?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애는 낳는데 이 애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짐덩어리야. 갖다가 막 죽여버리는 거야. 냉동실에다가 갖다 막 처박아 넣는 거야.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1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 얘기예요. 사랑이 없는 소망, 비전, 그건 다 말뿐인 허접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믿음이 필요 없나? 소망이 필요 없나?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사랑과 합치면 대단한 믿음이 되는 거고, 믿음이 소망이 사랑과 합치면 엄청난 여러분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목사님 보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그래서 영향력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 얘기했어요. 왜 이것이 영향력이냐라고 할 때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알죠? 영향력 중에서 제일 큰 영향력은 뭐다?
다 얘기했는데. 그렇지, 사랑이에요. 사랑이 안 들어간 영향력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히틀러라는 사람은 대단한 여러분이 인물이었어요. 난 여러분 히틀러 굉장히 존경한다. 어느 측면에서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말주변이 있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휘어잡는 리더십이 있나? 히틀러가 한번 딱 이렇게 하면은 어린이고 뭐고 다 딱 거기에 순복하는 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나? 엄청나다. 세계를 제패해 나가면서, 유럽을 제패해 나가면서 나치즘, 말도 안 되는 괴팍한 사상을 가지고서 유럽 전체를 여러분 히틀러로 존경할 만하죠.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물어봐야 될 거,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해요.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늘 하는 말이에요. 나는 패자다. 진정한 승리자가 있는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다 가짜예요. 진정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면 여러분 영향력 있습니까? 돈이 많이 번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3대 요소가 무엇이냐? 영향력의 3대 요소.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누구를 제외해놓고 누구든지 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작품이에요. 그거 부인 못해요.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 태어났고 그 가정의 영향력을 받았고 내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서 오늘의 나까지 왔어요. 부모 영향력을 여러분 무시 못해요. 여러분, 손흥민 세계적인 스타야. 주급이 한 주에 벌어들이는 돈이 20억이 넘어요. 평생도 못 버는 돈을 손흥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장으로. 엄청난 거죠. 이강인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이 아니에요. 손흥민의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대단한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야. 내 아들 하나를 잘 키워야 되겠다. 딱 이 마음을 먹고 아들 개인 레슨을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도 안 보냈어. 손흥민 아버지가 가장 잘 가르친 게 뭐냐면 축구 선수는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양발을 똑같이 다 잘 써야 돼. 왼쪽에서는 왼발로 슈팅을 날릴 줄 알아야 되고 오른쪽 사이드에서는 오른발로 슈팅을 날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들 가만히 보면은 결국 한 발밖에 잘 못 쓰잖아. 그러면서 손흥민에게 양발을 다 쓰는 테크닉을, 그 감각을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학교 가지 마. 다른 데 가서 레슨 받지 마. 축구팀에도 들어가지도 마. 그리고 손흥민 아버지도 같이 함께, 여러분 열심히 같이 함께 운동한 거예요. 유소년 축구팀에 들어가고 결국은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내잖아요. 이강인 아버지, 여러분 이강인이 위대한 것 같아요. 이강인을 축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는 태권도 사범이야. 이강인을 초등학교 때 데리고선 스페인으로 유소년 축구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축구는 스페인 유소년 축구단에 가야 된다. 그러면 가서 얘네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강인 아버지는 스페인에 먼저 가서 거기다 태권도장을 테렸어요. 태권도장을 테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거 가지고 자기 아들 이강인의 유소년 축구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부모가 아니면 그런 선수 안 나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여러분, 서혜경. 그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자기 딸을 피아니스트로 만들려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뉴욕에
유학 와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연주를 하는데 너무나 많이 연습해가지고 팔에 다 근육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이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던 거 때려치고 한의원에 가서 안마, 마사지 이거를 배운 거예요.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배웠어. 그리고선 미국으로 자기 딸 옆에 와가지고 피아노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연습하는 자기 딸을 매일같이 마사지 해주고 안마해주고 침을 놔주고. 그게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그 언더그라운드에 깔려있는 건 보지 못하고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영광만 보는 거예요. 이번에 배드민턴 선수, 탁구 선수, 축구 선수, 펜싱 선수 다 언제부터 시작했어? 다 어렸을 때부터예요. 영향력 있는 선수들 옆에서, 영향력 있는 부모 옆에서. 한국의 축구 붐이 일어나고 스포츠 붐이 막 일어나고 연예인 붐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난 어저께도 뉴스를 보고 놀랐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의대를 가려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의대 반 학원에 들어가야 된대. 나는 한국 그런 줄 몰랐어. 와, 무섭더라. 학원비가 400만 원부터 시작해요. 6학년 학생이. 6학년 얘가 다 졸업할 때 중학교 가지만은 그때 이미 얘는 고등학교까지 다 뛰어났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영재반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의대반에 집어넣고 해외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하고 와야 얘가 세계적인 의사가 되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만든다는 거예요. 난 뉴스에서 봤어.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경쟁 속에서 같이 함께 자라고 있는 거야. 세상은 무서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엄청난 경쟁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2시서부터 우리 찬민 목사 부부가 애들 중학생까지도 이번엔 애들 죽으라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와서 영어 한다고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늘겠어? 그러나 나는 애들이 변화되는 걸 보여. 애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보여. 작년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갔다 오고 나서 공항에서 풀어놓고 애들 보고 마음대로 가서 햄버거를 사 먹고 영어로 알아서, 소위 말해서 어린 애들이지만 애들도 완전 쪽팔린 거야, 막 그냥.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들이 한국 돌아와서 다 영어 학원을 등록했어.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 오늘도 애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와가지고 우리 뭐 톡 까놓고 일주일에 50분 여러분 수업해가지고 애들이 입이 확 안찬민 목사님 같이 돌아가겠어? 그게 아니지. 애들의 마음속에 영향력이 들어간 거예요. 영어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년에는 아프리카를 간다. 아프리카를 가서 정말 얼마나 가난한 애들,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하고 여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된 자들이 있고 그들은 저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고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향력. 제가 이 시간 여기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 영향력을 못 받았다. 나는 꽝이야. 근데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어느 두 사람이나 또 영향력을 받고 그래, 안 목사님 말씀이 맞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거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인은 아닌데 내가 꼭 오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를 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 근데 1시간 전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아내가 아파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뭐 오늘만 날이냐. 난 상규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잔지바르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허접한 병원을 보고 나서 성화자매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아 울면서 목사님, 내가 여기 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한다면 우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정말 내가 아끼는 고향인데 그거 포기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향이 생각하면서 막 울더라고. 한국에 돌아와서 둘을 내가 중매하고 난 너희들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주례가 끝나고 왕십리에 있는 할매 보쌈집에 가서 나를 식사 줬답니다고 밥을 사주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카페를 갔어요. 그 앞에 카페에 가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난 너희들이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 오래 고민 안 하더라고. 저희들 만나면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시 잔지바르로 갈까? 그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함께 점심 먹으면서 할매 보쌈집 가서 밥을 먹고 나서 자동차 엔진 오일을 맡겨놨는데 엔진 오일이 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카페에 갔어. 상교 성화랑 대화를 나눴던 그 카페. 거기 사진을 찍고 아프리카로 보내줬어. 상교야, 성화야,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줄 아냐? 이 카페 생각나니? 생각 안 나요? 그럴 줄 알았어. 안 날 수가 없죠. 상교성화 다 이거 라이브로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희들을 불러서 선교사로 가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던 그 카페, 그 자리야. 알고 있구나. 알죠. 자, 목사님 보세요. 어느 한순간이에요. 오래 영향력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한순간에 꽉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한순간에 영향력을 딱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영향력을 받든 다음 주에 한 사람이 받든, 오늘 사실 내가 초청한 부부도 선교사로 보내려고 준비를 시키려고 오늘 예배 마치고 상담하자고 했던 부부인데, 여러분, 난 어저께 새벽 2시에 잠자려고 누웠다가 TV를 이렇게 켰는데 유퀴즈라는 토크쇼 하는 유재석하고 누구지? 장세호 둘이서 토크쇼를 하는데 누가 나왔냐면 차인표가 나왔어요. 차인표는 상당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잠시 봤어요. 잠시 봤더니 역시 다르구나. 급이 다르구나. 유재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차인표 씨, 오늘은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걸로 초대한 거 아닙니다. 어저께 본 사람 혹시 있나? 새벽이었는데 밤늦은 시간. 오늘은 작가로, 소설가로 초청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차인표가 소설가라는 거 알아요? 세계적인 소설가예요. 차인표가 쓴 소설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문학과에서 교양 과목으로 전교생, 대학원 이상, 석박사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 도서예요. 그 책을, 그 소설을 필독 도서로 하고선 차인표를 초청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한 거예요. 이야, 통역 없이 영어로 강연했는데 대박이더라고. 정말 잘하는구나. 그 사람이 쓴 소설의 제목이 너무 길어서 내가 적어가지고 나왔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세요. 나도 읽어보지 못했어. 차인표가 글을 잘 쓴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작가일 줄은 몰랐어. 한국말 모르고 있어. 옥스퍼드 대학에서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 이걸 영상 자료로 딱 보여주는데, 유재석이 묻더라고. 어떻게 해서 이런 소설을 쓰게 됐습니까? 차인표가 어느 날 출국하기 위해서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 사람들이 한 뭉탱이가 모여있더래. 연예인이 왔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가난하게 생긴
착한 할머니 한 사람이 돋보기 이따만한 안경을 끼고선 옷을 입고선 서서 인터뷰를 하더래. 저 사람 누굴까? 아무도 모르는데 왜 사람은 저렇게 많을까? 그래서 차인표도 궁금해서 가서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걸 들어본 거야. 알고 봤더니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가 50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구출돼 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내 땅 대한민국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외교부에서 초청을 해준 공항에서 도착한 그 훈이라는 할머니인가? 이 할머니의 인터뷰였어요. 물론 한국말 다 잊어먹었죠. 캄보디아 언어로 쭉 하는데, 통역하는데 마지막 이 할머니가, 차인표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할머니?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마지막 한 게 노래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국말 전혀 못하는 할머니가 이 노래 하나를 쫙 끝까지 부르는데 차인표가 거기서 정신이 멍하더래요. 위안부였습니다. 거기서 차인표는 영향을 받은 거야. 쇼크를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야. 위안부에 대한 저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설의 화제로 써야 되겠다, 그만. 자기는 책을 써본 적도 없어. 글을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라. 그날부터 차인표는 작가가 되는 길, 글을 쓰는 방법, 이런 책들이 있는 대로 다 사다가 그거를 열심히 독학하면서 이것이 뭐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런 욕심도 없고 그냥 소설 하나 써보자. 그 소설이, 그 한 편의 소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영향력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원 박사 가진 사람들은 다 모여서 그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걸 교재로 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튀르키예 국립대학에서도 그거를 교재로 쓰겠다. 도쿄에서도 그 책을 교재로 쓰겠다. 차인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인기 얻은 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연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잘 떴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했습니다. 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NGO에서 자기를 데리고 어느 나라 인도 아시아의 미얀마를 가서 미얀마 어린이 홍보대사라고 왔는데 그때부터 나는 정말 내가 번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나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인기는 내가 저금통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인기는 내가 은행에다 갖다가 적금씩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인기는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기는 있을 때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K문화의 자기를 알아볼 때 그때의 이 인기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지 이 인기 가지고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돈 자랑은 아니지만 도네이션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내랑 같이 함께 집회를 다니고.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영향력은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사람이 확 영향력이 생길 수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웨슬레는 예수를 오래 믿은 신학자고 목사고 전도자고 선교사였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어느 날 자기 고국에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면서 로마서 원문
서문을 읽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그거 가지고 수백 번도 설교한 사람인데 그날 그 설교가 나를 확 찔렀어요. 나는 그거에 감당을 못하게 해가지고 나는 그냥 뛰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서 지하실 내려가서 기도실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 영향력을 못 받을까? 여러분의 주위에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가? 천만의 이야기예요. 수없이 많은 영향력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향력을 못 받는 이유는 내 마음의 근육이 무뎌져서 그래요. 무뎌져서. 웬만해가지고는 여러분 도전 안 받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설교하려면 엄청나게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은 콧방구도 안 낀다. 왜? 유튜브 틀어보면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점점 더 마음의 근육이, 심령의 근육이, 영적 근육이 굉장히 여러분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그게 오래 안 가. 잠깐은 찔릴 수도 있어도 금방. 그러면 해답은 뭐냐? 우리의 심령의 살이 애기 살같이 야들야들해야 돼. 보들보들. 오늘부터 어린이 영어 선교 영어 개강을 해가지고 아들하고 자부하고 다 가서 강의하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죽으라고 얘기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침부터 막 그냥 3시 반까지. 우리 손녀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 다 이렇게 안아주고 보면은 다 애들 볼 만져보면 막 야들야들 하잖아. 막 우리 볼 만지면 쭈글쭈글하고 애들 볼 만지면 막 보송보송하고. 여러분의 근육이 웬만한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웬만한 거 아니면 여러분이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니? 기절할 정도의 영향력의 사건이 내 주변에서 터져버려. 확 암이 걸려버린다든가 집안이 폭삭 망해본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로 한 다리를 잃어가지고 장애자가 돼버린다든가. 그러면 영향력 받아.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내가 한 다리를 잃어보니까 장애자가 뭔지 알겠구나. 그거 여러분 비참한 영향력이라고 해요. 비참한 영향력.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오늘 영향력의 마지막 3가지만 말을 하는데 짧게 3가지만 얘기합니다. 우리를 영향력을 주는 요소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드려요.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말. 랭귀지. 언어예요. 저를 보세요. 사람은 말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말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아버린다 그러잖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여러분 쪽박차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영향력.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영향력을 누구에게 받고 있나요? 이따 목장 모임에서 얘기해봐요. 다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돈만 열심히 벌면 되고, 그냥 내 앞일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영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큰 도전을 받는다든가, 나의 롤 모델이 된다든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든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제일 큰 영향력 받습니까? 젊은이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이성 교제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나? 저 사람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가 맞고 성격이 맞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 가정은 오래 못 갈 수 있고 가정이 드라이해요. 차인표의 와이프가 이름이 뭐지? 시네라. 엄청나게 기도해요. 남편이 옥스포드에서 강의할 때 밖에서 취재했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옥스포드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동네 하남 교회에 간증하러 왔어. 시네라가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새벽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아원에서 양자 애들을 데려다가 어답터해서 또 애들을 키우고 있고, 사람의 영향력을 잘 받으면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지만은 영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Yes.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영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바보 같은 청년은 영향력의 근원이 돈이라고 얘기해. 돈만 된다면은 내 이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 돈만 벌 수 있다면은 이것이 나의 삶의 전체, 나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죄든 아니든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든 아니든 돈만 된다면 죄이고 뭐고 다 때려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어. 오래 못 가요. 그걸 우리가 악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악영향력. 잠시는 빠른 것 같은데 조금 달려가다 보니까는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무엇일까? 어느 커플은 이게 맞지가 않아. 그냥 내가 온전히 다 영향력을 줘야 돼. 다 끌고 가야 돼.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성격도 거지 같아가지고 내가 다 참고 인내하면서 데려가다 보면 언젠가 사람 되겠지. 사람에게 아무리 선한 거래도 번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번아웃, 다 타버렸다 그 얘기예요. 더 태우질 못해. 그때부터는 왼수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게 없어. 그래도 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것이 여러분이 이성교제예요. 영향력.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 서로 기댈 수 있는 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말이라는 거예요. 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을 놓고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말주변이 좋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말에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 난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야. 다른 거 부럽지 않아.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 왜? 저를 보세요. 제목만 읽고 지나갑시다. 첫째, 말에는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말에는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결과가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야, 그런 얘기 하지만 재수원 붙어가지고, 야, 그런 얘기 하지만 말이 씨앗이 된다고. 맞아요. 말을 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이 좋은 말을 내뱉고 좋은 기도를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가 입으로 주를 찬송하고 고백함으로 그 기쁨의 영이 내게 임하고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해. 이게 무슨 벌처럼 기도하라, 찬송하라, 예배하자, 이게 여러분 무슨 훈련이고, 말에는 저를 보세요. 짧게 합니다. 창조성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말에는 창조성이 있어요. 말한 대로 돼요. 자, 성경 다 안 찾겠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신났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 안 해도 된다. 그런 기대와 포부가 며칠 못 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우리가 여기 왜 나왔냐? 미쳤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데려나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애굽의 장지가 부족하니까 광야에다 다 갖다 묻으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게 낫도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래요? 저를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대로 내가 응하여 주리라. 다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다 죽게 해줄게.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왜? 너희들이 원했잖아.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말을 다 응답해 준 거야. 아, 미쳐버리겠네. 그 사람 미쳐. 돌아버리겠네. 또라이 같은 짓을 해.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제일 영향력 있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자. 두 번째, 말에는 창조성이 있고, 두 번째, 말에는 뭐가 있냐면은 듣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듣는 자가 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새가 쥐가 들어봐야 뭐해. 쥐가 들어봐야 뭐해. 그 말은 새가 무섭고 쥐가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야. 말이라는 거는 내뱉으면은 다 듣는 분이 계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제일 먼저 말은 누가 들어요? 말하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왼수야. 그때부터 내가 어쩌자고 저런 부모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내 팔자가 개 팔자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해. 내가 나를 막 짓밟는 거야. 내가 어쩌자고 이런 회사 그만 다니면 되잖아. 왜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를 욕하고 있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말은 듣는 자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들어요. 내가 나에게 칼을 꼽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내가 나를 치료하는 게 위로와 권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둘째 갑니다. 둘째, 큰 둘째, 생각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을 주는 요소의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생각을 확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나에게 너희들은 배울 수가 있어.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면은 생각이라는 영향력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비저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 마지막 세 번째, 좀 빨리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행동. 저를 보세요. 말과 생각은 이란성 쌍둥이에요. 생각이 사운드를 가지고 튀쳐나온 게 언어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뻔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은 말로 내뱉고 나면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는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몇 년 더 있을지, 여기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영향력 있는 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오늘도 27명이 애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9살, 10살, 11살, 12살 이렇게 올망졸망한 애들인데 하나님 정말 쟤네들이 영향력 있게, 세상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수백만 원을 가지고 세상적인 의사를 가르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할까? 세계적인 영적 크리스찬들, 세계적인 영적 리더자들, 세계적인 영적인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는 왜 그만큼 돈 투자를 안 할까? 젊은이들은 왜 그런 훈련을 거부하는 걸까? 철딱서니 애들인 것 같아도 난 내년 쟤네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는 게 부모들도 반은 긴장. 과연 20시간 비행기 탈 수 있을까? 에티오피아까지 14시간, 거기서 4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6시간 탄자니아까지. 상교, 성화, 선교사님 부부 같이 합세해서 아프리카 땅의 어린이들이 캠프 수련회 하러 오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걔네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고 걔네들이 얼마나 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행동, 세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들에게 영향력이 심겨질까. 나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런 애들이. 나 때에, 내가 어렸을 때 저런 시대였다면은 교만한 얘기 같아도 난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인물이 됐을 텐데 얘네들은 좋겠다. 얘네들은 좋겠다. 이런 훈련 받고 이런 형편 속에서 자라고. 행동이에요. 저를 보세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결론은 말도 꽝이고 생각도 꽝이고 행동이 없으면 다 이론이에요.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실행하라. 도전받았으면 즉각 하라. 깨달았으면 즉각 나도 하자. 이거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가자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명진이 형제가, 축구하는 명진이 형제인데, 목사님 저도 인도 가도 될까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날 카톡에 내일 우리 예배 모임 있으니까 다 나와라. 그랬더니 명진이가 목사님 제가 하루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없었나 봐. 목사님 제가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카톡에다가 명진아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생각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냥 탁
당장에 예스를 해버리는 거야. 당장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금방 연락이 왔어. 목사님, 가겠습니다. 예스, 내일 참석할게요. 여러분, 오래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심사숙고라고 얘기하는데 네버, 염려해요. 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귀한 비전, 내가 결정한 귀한 영향력 있는 일, 지금 해라고 얘기해요. 굽히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결론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다 이론일 뿐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하면서 제일 염려가 그거예요. 많이 나누는데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목장 모임이 여러분 거기서 독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가지고 나눈 다음에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이런 비전도 받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목장 모임은 여러분 지금 이론이라는 독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언젠가는 하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인가? 영향력 속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영향력은 금방 없어져요. 계속 충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충전해야 돼요. 그 충전하는 방법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하는 거 여러분 안 해봤던 거지만 목사님은 수십 번 해봤던 거예요. IT에 지진 났을 때 IT에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애들 책상 걸상을 다 만들어주고 선교사님 집에 여러분 가구를 다 짜주고 그거 돈 주고 살려면 수천만 원이에요. 뉴욕에서 같이 목회했을 때 했었던 장로님들이 목사님 기꺼이 저희가 다시 가겠습니다.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뉴욕에서 2팀, 우리 한국에서 6명, 인도 현지인들 같이 함께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오는 8박 9일 동안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봉사하자. 이게 영향력 있는 일 아니겠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너무나 해보고 싶은 것들이 조금만 손 뻗치면 여러분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놓는 것은 행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수많은 간증과 예화를 들었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차인표 집사님이라는 분은 공항에서 한 할머니의 인터뷰를 듣고 그대로 위안부 찾아 조사를 시작하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소설의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수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쓰며 하나님, 우리 요즘 젊은이들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를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비전너리를 낼 수 있고 비전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